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먹어야 되는가? 왜 입어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해 2해 마지막 가는 주간 우리가 이게 성회를 하면서 저 이거는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사야가 체험한 신앙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신앙 체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번에 이사야가 체험한 그 신앙을 체험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이 적은 강대상 좀 비워주시오. 아니, 난 여기서 이게 내가 키가 기본 키인데 강대상이 높은 거야. 그래서 난 아직 답답해서 내가 못 보게. 일이 있나? 예? 아예 여기 일을 하면. 예, 좋아요. 책만 치워줘요. 찬양할 때만 올라가고 이래서 보면 훨씬 가깝고 좋잖아요. 예? 됐어. 거기까지만이야. 됐어. 그냥 놔둬.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해야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해도 저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도 또 기회도 있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하고 성경에서 읽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본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체험을 직접 해야 돼요. 내가 은사도 체험해보고 내가 하나님도 만나고 이런 모든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번에 불과 저녁이라고 해야 사흘 저녁인데 3일 저녁에 새벽마다는 제가 안수할 거예요. 안수 받기 싫으면 새벽에 안 나와도 괜찮아. 네. 나오는 분들은 제가 다 안수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앙 좀 체험하고 그리고 좀 신앙도 뜨거워지고 불같이 뜨거워지고 이런 성도가 돼서 이제 한성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이름만 행복한 게 아니야. 진짜 행복해야지요. 심령이 행복하면 육신도 행복하고 심령이 행복하면 생활도 행복하고 심령이 행복하면 모든 일이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불안하고 심령이 초조하고 심령이 두려워지고 심령이 답답해지면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밥도 먹기 싫은 거예요.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진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왜 우시야 왕이 죽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왜 우시야 왕이 살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에 본 것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다만 좀 더 오래 사느냐 좀 더 일찍 죽느냐 하는 차이지 죽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요 그랬어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죽는 것은 정당한 이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죽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달라요. 미국의 유명한 부자 중에 윌리엄 힐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60세 되던 해에 자기 자녀들하고 친척들하고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다 모아놓고 선포를 했어요. 내 앞에서는 죽음이란 말을 꺼내지도 마라. 농담이라도 하지 마라. 죽음이란 말을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아마 죽음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유다의 역사를 노마의 역사를 읽어보다 보면 노마의 어떤 황제는요 아침마다 아련하는 신하들에게 그런 얘기, 내 앞에 아련할 때 폐하여 죽음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폐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폐하여 죽음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하라고 일러줘요. 아침마다 신하들이 왕을 배울 때마다 고개를 90도로 구부려가면서 폐하여 죽음을 잊지 마소서 이랬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힐트라고 하는 미국의 부자는 죽을 때 무척이나 힘들게 하고 죽었대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노마의 황제는요 죽을 때 웃으면서 죽었대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행복하지만, 죽음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이란 얘기. 지옥이란 얘기.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도 우리는 죽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아멘? 죽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세상 사람하고 다 달라져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환송식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천국을 가는 것을 환영하며 보낸다는 거야. 그리고 천국에서는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게 천국 환송식 그러더라고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본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란 얘기예요. 왜 첫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건 너무 소중해요. 먹는 것보다 소중해요. 입는 것보다 소중하다고요. 여러분이 박사가 되고 왕이 되고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세상에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교인이 수만 명 된다고 해도 만약에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통장에 돈이 수백억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두 사람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부자는 화롭게 이렇게 날마다 살았지만 죽음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죽어서 외친 말이 뭡니까?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그들이라도 여기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지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암시해 주지 않아요? 나 하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지금 세상에 있는데 저들 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지옥 안 오게 해달라고. 이게 부자의 외침이에요. 외침이에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예요.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고름이 많이 났으면 지나가던 개들이 핥기까지 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죠. 도토리 기재기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저기 슬리퍼 좀 하나 갖다 드려.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갈 때,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갈 때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사야가 체험한 그 체험 얘기를 들어가면서 나는 준비됐는가? 나는 준비됐는가? 이것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젊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아니 며칠만 참아달라고 하면 참아줄 수가 있겠어요? 형님 오셨네. 오랜만에 뵈니까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감사하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이 준비 못하자. 통장에 돈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내미 대학 가고 유학 가고 뭐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승진하고 좋은 집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걸 준비할 때가 왔다. 여러분과 내가 이번 성회에 확실하게 이걸 준비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참말로 이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이제 조금 더 합시다. 어디로 가나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있나요? 예수 힘있게 하세요. 십자가 믿는 자마다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 주님 기쁨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 온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길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그는 행복해요. 여호와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믿으세요. 믿는 자 행복 하나님 나라 그의 어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이번에 생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체험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느냐?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엔 그럽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의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서로 불며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가 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며 제가 지금도 울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요 80살이 되도록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양무리를 치는 곳에 그가 바로 왕자의 손자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전략해가지고 목동으로 변신해서 80살에 뭘 하겠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일찍 만나면 일찍 성공하고, 늦게 만나면 만날 때까지 모세와 같이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생이 하나님을 일찍 만나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될 텐데, 늦게 만나서 후회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이라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면서 변하는 모습 보세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놈 나쁜 놈이라고 세금만 받아서 재산 축축하고 산다고 욕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행전 4장의 수가성에 사는 어떤 여자는요, 시집을 5번이나 가고 남편을 5이나 이렇게 바꿨어도 지금 사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물동이 내던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노릇꾼을 친구로 만났다고 생각해 봐. 노릇꾼밖에 더 되겠어요? 춤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춤추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도둑놈을 만났다고 생각해 봐. 도둑질밖에 더 하겠어요?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봐. 강도질밖에 더 하겠어요? 누굴 만났다는 건가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가장 큰 축복,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 교회에 있는 성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를 다 잘 알잖아요. 저도 한 20년 전부터 홍 목사님 만나서 홍 목사님 지켜보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은요, 저도 목사인데요, 세상에 날라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지자 노릇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진실되게 뜻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는 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큰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목사님 잘 만나는 것도 이렇게 큰 복인데 더 큰 복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번 성회에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붙들고 무엇을 하든지 다음에는 꼭 성공하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사야가 체험한 그 신앙을 보니까 자기를 발견했어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더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글쎄요, 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할 염치가 있냐? 하나님 앞에 한 게 뭐이냐? 하루 몇 시간 기도하냐? 하루 몇 시간 성경을 읽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루 몇 시간이나 수고하느냐? 어떻게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우리는 염치 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보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축복받고 살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오늘 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번 성회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누구냐?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냐? 가정에서 나는 누구냐? 단체에서 나는 누구냐? 자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피하여 도망가다가 뱀이 차게 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요나를 깨웠어요. 요나를 깨웠어요. 시편기자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저 바다 끝에 날개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기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침삼킬 동안도 내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여러분이 하루 일거일 동작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이 말할 때 나는 과대평가하고 남은 그냥 깎아내려서 과소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나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들을 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축복받고 살만한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오늘 더도 말고요, 오늘 하루만 생각해 봅시다. 하루 동안 여러분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저는 가만히 평생을 놓고 보면서요, 병들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시간, 텔레비 보고 시덕거리는 시간, 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다 빼고 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선하게 바르게 말씀 붙들고 산 시간은 불과 몇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져요. 물과 같은 내가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내 안에 소금이 들어갔으면 물맛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여러분과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대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는 자신을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시거든 주무시기 전에 단 2분간이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세요. 과연 내가 복받고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복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 잘되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기도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번 성회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보라 이제는 옛것이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2023년도에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디뎌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발견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지막 매듭을 지려고요. 주여, 찬양이 심차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어렵네요 이게. 나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잖아. 오 주님, 나 이제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한 몸을 순종하며 방황하던 나의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주님, 나 이제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한 생명 강한 조매를 같이 방황하던 나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뭐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사야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 사명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받은 직분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그냥 목사가 기분 따라서 시켜준 게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돈 낸다고 시켜준 게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주께 받은 사명은 그랬어요. 바로 주가 주신 사명이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편하게 예수 믿는데 137년 전에 이 땅이 마치 어땠느냐고, 지금 우크라 전쟁 일어나서 우크라를 우리가 그 나라를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폐허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미국에서 누가 저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 가서 복음 들고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때 장로교회 선교사인 바로 언더우드가 나이가 27살이었어요. 27살 나이에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가서 아무 미국에도 15시간이면 와요. 그런데 그때는요 비행기가 없었어요. 배 타고 무려 한 달을 와요. 한 달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리교회 선지자 아펜셀라가 27살이었어. 27살 모청이 저도 가겠습니다.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이 한 일들이 얼마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공주호 한성 행복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참,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돈을 준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꽃다운 청춘들이 와서 고생을 해서 우리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주려면은 물려줄 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전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없는 교회가 더 많고요. 그렇다고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얘기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30년 가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명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하루 새벽도 빼두지 않고 한성 행복한 교회 홍민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대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웠는데 그저 우리 세대 믿다가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사명
있어야 돼요. 금년은 나갔지만은 2023년도에는 교회 좀 일으켜 보자고요. 세워보자고요. 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자원해서 일어나가지고 복음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왼팔이 되고 오른팔이 되어서 정말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제 우리가요 분명히 할 것은요, 인생은 나이 먹으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저도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팔팔 뛰고, 여러분 앞에서도 팔팔 뛰고 하던 사람이 팔팔 못 뛰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빨리 사명 깨달아서 남은 인생. 저는 그래요. 막 지금 뭐 발부둥을 치는 거지요. 발부둥.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심지어는 내년 6월 달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갈게.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사명 깨닫고 해야 된다. 눈 맑을 때 성경 많이 읽으세요. 다리 힘 있을 때 뛰어다니며 전도하세요. 귀 맑을 때 말씀 많이 들으세요. 제가 요즘 실버타운 설교하고 요양원 설교하러 다니고, 그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요, 군수하던 사람도 국회의원 하던 사람도 처음에 들어오면은요, 여자 요양설에 할아버지 목욕하세요, 벗으세요, 대큐 야단 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라. 보일까 안 보일까 다 보여가면 내 마음대로 해라. 포기하고 마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사명을 깨닫고 이 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족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민족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들고 일어난다고 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않을까요? 저번에도 목사님들만 한 80여 명 모인 세미나에 나보고 오라고 해서 그랬어요. 목사가 목사 돼야 천국까지, 목사 인척해가지고 갈 줄 아느냐, 목사 인척해가지고서 복 받을 수 있느냐. 목사가 목사 돼야지. 얼마나, 성도가 성도 돼야지. 부끄러운 소리지만 제 친구 하나가 작년에 죽었어요. 고향이 청주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죽으면 선산에 모시려고, 죽어가지고 선산에 모시려고 가서 산에서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런데 동네에서 나와서요 쫙 서서, 다른 놈은 몰라도 그 놈은 죽어도 우리 동네 못 들어온다. 결국 동네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냥 화장해서, 인천 화장터에서 날려버리고 말았어.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내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피곤하시겠지만 새벽에 나오세요. 정말 체험하고
믿음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신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축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사명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구냐 나를 알 때,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 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매듭지면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말도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줄 잡고 기도하다가 체험하고 찬송하다가 체험하고, 정말 이래서 우리가 체험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방언해 봤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불과 3일이지만 3일 저녁을 통해서 이번에 꼭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서 한성 행복한 교회가 일어서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있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큰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